젊었을 때보다는 약해지고, 진짜 젊었을 때는 저 하늘에서 별도 따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되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져요. 성대도 약해지고, 체력 회복도 약해지고, 다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데, 그걸 인정해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나 하나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거는 약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육신이 약해져도 더 하나님과 굳건히 설 수 있고, 그게 강해지면은, 속 사람이 강해지면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 떠나면 곤고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곤고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꾸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꾸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전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나가시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자꾸 멀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쪽에 시날 평지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바벨탑을 쌓죠.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을 강구하는 거죠.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예? 그런 우리가 한번 성을 쌓아보자. 동쪽으로 계속 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는 가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도가 조금만 벌어지면은 한없이 벌어집니다. 한없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의 그 다림줄 환상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다림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내려놓으시잖아요. 건축할 때 이제 그 추달아 가지고 건물이 수직으로 올라가는지 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다가 그 다림줄을 내리면 금방 알죠. 이게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수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기 조금 여기서 조그만 것 하나 신앙적인 게 벌어지면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결국 그 인생이 황폐하고 공고한 인생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사사, 이 사사기에 보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짧냐 깊냐에 따라서, 많이 다루고 있느냐 짧게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소사사 중에 두 사람을 공부했죠. 돌라라고 하는 사사하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생각나십니까? 네,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을 공부했어요. 돌라는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겼던 훌륭한 사사였고, 야일은 사사가 됐지만 돌라와는 전혀 다르게 뭔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 22년 동안 사사직에 있으면서, 뭐 성 개수 늘리고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뭐 자식들 나귀 사주고 자기 사적인 일 다 하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야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돌라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늘 죽을 때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고, 야일은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총 다스린 기간이 돌라가 23년 다스리고 이제 그다음에 야일이 사사가 됐는데, 대부분은 어떤 사사가 통치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졌다, 우상 숭배했다 이런 얘기 바로바로 나오는데, 돌라가 다스린 다음에는 그 얘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라는 사역을 잘한 겁니다.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23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사람이 야일이 22년 맞죠? 22년 이렇게 해서 총 45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4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고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엉터리로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22년 동안 다 망쳐놓은 거죠,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돌라가 23년 동안 할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일이 이제 22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사사가 이 모양이니까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지고 온갖 하여튼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섬겼어요. 보니까 다 나와요. 여기에 가나안 땅의 신들이. 자, 2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좋지 않은 변화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짧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좋게 변하는, 좋은 변화를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많이 변했죠, 여러분.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정말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요즘 많이 변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진짜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랐는데 요새 변했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섬기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평가를 하고.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2년 전과 또 45년 전, 이 두 사사가 다스리는 게 45년인데 어떻게 변했어요? 45년 전이면 제가 15살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45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45년 동안 점점 이렇게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다가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서 가까이 가다가 또 멀어지다가 또 가까이 가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왔다리 하면서.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회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는 일이 잘 되고 복받고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사짓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직장 다니서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고 그럼 막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막 연봉 얼마 오르냐 그러고 막 그런 거 하고 여러분 또 자녀나 여러분들이 연봉이 오르면 또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막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 농사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이 훌륭한 사사인 돌라가 가르칠 때는 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할 때 내려야만 농사가 잘 됩니다. 애굽하고 달라요. 애굽은 거기는 세계 4대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나일강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옥토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4대 곡창지대 하나가 이집트예요. 애굽. 그래서 그 신약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이 대부분의 식량을 어디서 의존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의존을 했죠. 애굽에서 쌀을 갖다가 이 로마에서 먹었고 로마는 곡식이 모자랐습니다. 항상. 그래서 특별히 가을에 이제 이게 풍랑이 불 때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배들은 몇 배로 값을 더 쳐줬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알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곡창지대지만은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면 분명하지만은 비가 와야만 기름진 땅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인간의 힘으로만 안 돼. 내가 노력을 다 하고 막 열심히 농사짓고 이러면 뭐가 되면은 괜찮은데 애굽 땅처럼 여기는 그럴 것만 가지고는 되는 나라가 되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비가.
자,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막 신들을 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막 진짜 신같이 막 생겼잖아요. 막 그런 신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뭔가 더 의지가 되고 그럴듯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말씀으로만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데 점점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점점 또 이방 신들만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들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려고 한갓 진짜 믿는 신들은 거기서 다 끌어다 믿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종종 잊은 게 뭐냐면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45년 세월이 이제 지나고 이제 이 사람이 22년 했는데 야일이 22년 동안은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열심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더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경건의 훈련.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발목 정도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무릎과 가슴과 이 키를 다 내 인생이 다 은혜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신앙이 이미 안 좋은 쪽으로 너무나 많이 이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런 상태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잊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게 모두 내 마음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게 자기가 조금씩 마귀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내 자식 아닌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으려고 하듯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사람들의 삶을 반복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사기에서 반복하겠어요?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패턴을. 우리 인간의 삶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사기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지겹도록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걸 계속 읽으면서도 또 자기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랬습니다. 18년 동안. 야, 18년이 18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가바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곤고가 심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때리는 거죠. 왜?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곤고한 인생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떠나서 세상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그들은 공고하고 비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룻기를 보세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그
사사 시대를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제가 가서 쉬고 있는데 교육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월간목회에서 원고 청탁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메일로 와 있더라고요. 룻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설교적으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원고를 좀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가 뭐 월간목회 뭐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래 나와서 제가 이제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뭐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룻기를 내가 설교하고 강의했지만은 뭐 룻기를 그만큼 많이 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거절을 했어요. 그냥 하지는 않았는데 이 룻기를 보면은 이 사사들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와는 한 시대인데 흉년이 들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받은 사람의 삶인데 그 룻기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부부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을까?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비를 안 내지 흉년이 들게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동쪽으로 더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았죠. 왜 모압 땅으로 이민 갔을까요? 거기서 돈 많이 벌고 농사 잘 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고난이 주실 때는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 주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고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래야만 그 고난이 없어지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가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그 인생이 황폐하고 공고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깨닫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모압 며느리하고 둘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고향 땅에 돌아갈 때는 성공하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떠났는데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다 거지가 돼가지고 진짜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막 나오미가 왔다 그럴 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룻기 1장 19절 21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룻기 1장 19절 21절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세요. 성경.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돌아와서 깨달은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게 됐고 황폐하게 됐나.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솔제니친 이야기도 하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았던 거 러시아의 분의 솔제니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 오늘날 러시아가 저렇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소련 공산주의자들 80년 동안 공산사회가 됐느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러시아, 제정 러시아 교회가 왜 다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한테 들었다는 할머니가 자기를 등에다 업고 할머니들끼리 그 할머니들은 신앙생활 잘하던 할머니들이잖아요. 소련이 공산화 되기 전에 얘기할 때 그 할머니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그 할머니들 깨달은 거죠.
그 기자회견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잘 섬기던 제정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 80년 동안 교회가 다 불타고 성경이 불타고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기를 우리가 다 읽으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룻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으로 룻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공고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당의 나침판을 한번 켜보세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앞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늘부터 걸어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사기에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예방 기도를 하라고 땜빵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가 땜빵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만 기도하고 잘못했다 그래도 좀 편안해지면 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내팽개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계속 하나님 들어주셨지만은 이번에 그들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잘못했다 그러던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까지 너희가 한 짓이 뭐냐 이거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은 내가 구원해줘.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금방 또 하나님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겨.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제일 밉냐 그러니까 평생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할 때 결혼한다고 연락하고 뭐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평생에 죽어도 연락 안 하다가 생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 이용해 먹는 짓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입에 발린 회개야.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쁘지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상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급할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다 그냥 금방 또 하나님 불쌍해서 도와주면 금방 또 옛날 길로 돌아가고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진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뭘 달라 그래도 내가 잘못하고 죄 짓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매일 달라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귀가 어두워져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해. 내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걸 이제 깨닫고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해요. 진짜 회개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이방신도 그대로 다 두고 살려달라고만 하나님을 계속 이용해 먹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는 일이 삶 속에 있는데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계속 입으로만 잘못했다 그러고 또 이걸 모면해 보려고, 예?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기 이방신들이 자기 삶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그것들을 다 제어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이렇게 마음에서 여러분 삶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잡고 있는 한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함,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18년입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곤고함을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근심하셨다. 여기 근심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짜르라는 말인데 이는 참지 못하다 혹은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슬퍼한다.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암몬 모압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본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걸 가슴 아파하신 거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다.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만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진짜로.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곤고한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나침반을 키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방향을 틀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틀면 더 멀어져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오늘 부활절 부활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곤고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